15절을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지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더러운 영의 이야기를 잠깐 중단하고 개구리 소리도 중단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 중에서도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실 것입니다. 느닷없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소리는 전혀 상상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들리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악의 세력과 최후의 결전이 임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긴박하게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집결한 왕들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궁극적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다시 오셔야만. 초대교회 성도는 마라나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라디오나 TV의 정기방송이 중단되고 어떤 중대한 사건을 알리는 것보다 엄청난 역사가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도들의 관심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유념해야 하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오리니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리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온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오실 줄로 믿고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그날 우리가 옷을 벗은 채 주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은 채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날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만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역사의 종말은 그때도 이미 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마지막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이라도 끝장날 역사 위기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여유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 살게 되면 쾌락에 정신을 잃게 되고 맙니다. 반면에 어려우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데 온 정신을 빼앗기고 언제나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는 이런 세상의 물질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부하면 부한 대로 수영차 타고 있고 경치 좋은 곳에 콘도를 만들어 놓고 유락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바빠서 주일 지키기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공개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은 특별히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일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놔두면 분간을 하지 못하는 쌍둥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성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임박을 느끼면서 살았고,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패간 시대는 세상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패간 시대는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고 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그렇게 빨리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한번 같이 합시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지금 문 밖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의 준비는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만 구원받겠다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팽개쳐 버리고 밤마다 모이는 잘못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시대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단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보면은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 경우가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은 생업을 포기하고 돌아다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제가 그랬대요. 제가 애들이 보면 어떻게 먹고 사냐. 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솔직히 이만큼 벌고 있는데 그거는 저의 10분의 1도 수입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치우쳐버리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넘어가면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술 취함과 방탕함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대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혈전을 앞두고 재정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가지로 깨어서 우리 주님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므로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홀라당 벗어버리는 가운데 만나버립니다. 정정하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여쁜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주님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런 복이 넘치고 영생의 소망을 굳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